민수기, 신명기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까닭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재 재능과 상태와 나의 능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드러내고 또 증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49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57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것은 유혹이라고 이제 표현해야 맞겠죠. 우리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도, 신자들도 놀랍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 왜 나를 시험 들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 정말 해서는 안 될 시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넣습니다. 그 시험은 대부분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던 까닭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과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근데 먼저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구역 찬송 감사합니다. 하얀 옷 맞춰 입고 윗돌이 맞춰 입고 나오셨는데, 구역장님 또 구역원들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해 들어서 각 구역 찬송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각 구역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마다 구역 이렇게 뭔가 언급해 놓고 그날 구주는 수요일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면 뭐가 들어요? 시험 들어요. 우리를 왜 빼뜨리나?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잘못했나? 그렇게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섭섭함과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시험,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시험 줄 생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시험에 빠지죠. 자, 오늘 말씀 8장 아까 2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뭐예요? 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까닭은 행실이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마음부터 살피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천국이겠지만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시험이 있고, 입사시험도 시험이 있고, 승진에도 시험이 있고, 모든 자격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이는 통과되거나 또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떠한지와 앞에 연결되어 있는 말이 있죠. 나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에 연결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함이 있는지, 이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십니다. 또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득 차 있는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그대의 마음에 이런저런 잡종산이 가득해 있고 물질에 대한,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지, 아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시험조차 치르지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자, 이제 너의 마음 상태가 이 정도다라고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섭섭한 상황도 만드시고, 또 분노할 상황에 나를 갖다 놓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의 험악한 곳에 나를 갖다 놓기도 하십니다. 거기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움직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지, 아니면 심지가 견고한, 심지란 뭔가요? 마음의 뜻이, 마음이 견고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지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모욕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비천한 삶에 내가 던져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거래처 손님에게 들어서 정말 상처될 만한 상황들을 말을 듣게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너를 낮추시며 그런 상황에 내가 빠지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뭔가 가난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만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죠? 만나는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맛있게 먹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완벽한 기쁨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진노의 선물이셨습니다.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를 즉각 그날 순간순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맛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 심령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맛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신 줄 알고,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고 먹는 것이 의뢰 그러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더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변화가 되어야 할 완벽한 지금 그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꽉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만나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맛없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시간이 많고 여유가 넘치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 마음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만, 이제 이따가 그 말씀을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나 현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만나만 먹고 사는,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사는, 인생이 맛이 없는, 삶이 맛이 없는 그런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계속해서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계속 걷다 보면 발이 부르틀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섬세함이 이들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못 깨달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이제 8장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만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사실 만나를 먹으면서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절대로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맛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시험의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초지요 신세입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자격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낮춰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애굽이 다 마음에서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스라엘에서 먹던 참외, 수박, 부추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만나가 맛없다고 불평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구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라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맛있는 음식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셨다. 만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만나만 먹고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침내 결국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조건, 네 마음을 다했느냐? 그 다음에 너의 뜻, 의지, 생각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너의 뜻, 너의 생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순종함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그 뜻과 생각이 강력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상징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맛있는 예배, 맛있는 기도, 맛있는 신앙생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빨리 맞추고 싶다면 얼른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시험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문, 어떤 문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물질의 문이라든가 자존심의 문이라든가 은밀하게 하고 있는 어떤 오락이나 취미생활이나 그런 문들, 그런 문을 열어놓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취미생활의 문, 나의 여가생활의 문. 마태복음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부모나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된 사람, 가짜, 위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너무 말이 좋고 재미있고 꼭 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게 하고 그 말이 정말 옳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 감언유술로 나에게 와서 유혹하는 사람들, 진리를 살짝 빗나가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사탄의 보냄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신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꿈쩍하지 않습니다. 분별력,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가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말을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지하에 그만 말씀하십시오라고 듣기를 싫어한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시험하시려고 보내는 가문이설로 꿀바른 말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온 건지 잘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분별력, 깨달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가짜와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리면 놀랍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저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내가 비록 성경을 100%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방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거짓된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빛을 따라 갈 수 있겠구나. 사랑이 참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니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지금까지는 돈만 달라고 그러고 가족 건강만 챙기려고 그러고 네 기도는 자꾸 그런 기도만 하더니 이제는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마. 네가 나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새 힘을 주마라고 기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 둘씩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서 신명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를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해 주세요. 자, 저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서 1년 3개월, 4개월 걸려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1년 4개월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 들게 하고 10번이나 그 짧은 기간 동안 결국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저 홍해로 저 광야로 다시 내려갔죠. 38년 8개월 동안 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40년째 되는 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옆에 보면 에돔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 저 옆에 있죠. 에돔, 모압. 에돔과 모압 그 두 나라 국경선에
그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세렛 시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기 지도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신명기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시내를 건넜으니. 14절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렸대요. 전체적으로 말하면 40년이 걸린 것이긴 하지만 38년 전에 38년 8개월 전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울며 불며 모세는 쫓아내고 새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뒤로 돌아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다시 2세대를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다가 드디어 저 에돔을 지나서 세렛 시내가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세렛 시내가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압을 지나 암몬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38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저 세렛 시내가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분기점, 분기점도 되고 분기선이 될 텐데 그 선을 넘어서야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8개월이 걸리고 전체로 보면 40년이 걸렸는데 성도 여러분은 좀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선, 그 지점을 좀 통과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군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백성이고 민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인구수를 확인하시고 그들을 이제 군인으로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군대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할 영적인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다. 십자가 군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하였나니. 이 멸망이란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망했다. 디스트로이, 파괴됐다. 무너졌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멸망했다. 너 죽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천국으로 들어가는 멋진 죽음이 아니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를 보면 자연사 한 사람도 있지만
이 치사라는 말은 치사, 때리다, 폭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빨리 죽어 하고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빨리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멸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물론 만나도 계속 먹었고 불기둥 그룹빙도 뭐 있었겠죠.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기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이 멸망의 삶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운명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지 하고서 뒤통수를 때리시고 어퍼컷을 날리셨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9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상부터 성인 남자로 이제 취급이 되지만 19살 됐다 생각한다면 40년 지났을 때 몇 살이에요? 59세잖아요. 그럼 아직도 중년이기 때문에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죽을 생각이 없는 59세 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빨리 죽어야지 한 대 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치사 다 멸하셨다.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고, 밥이 맛있어요 할 때 아셀지파 이야기를 했듯이 평생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력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아셀지파가 짓는 모든 농산물은 맛있는 좋은 농산물이어서 질이 얼마나 좋은지, 비타민이 얼마나 미네랄이 함유된 농산물이었는지, 그들이 그것으로 밥을 차릴 때 수라상을 차렸다. 임금님이 먹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밥을 그들이 식사를 차려서 먹었다. 여기 써있죠.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셨는데, 근데 너 빨리 죽어야지로 뒤통수 때리시고 엎어컷을 날리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쫓아내시고 몰아내실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혹하신, 냉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지,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곧 끝없이 내 삶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겸손해졌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에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앞으로 전진해라. 그래서 암몬을 지나 이제 세례 시내가를 건너가라, 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언제나 저 천국을 향하여 너를 갈 자격이 있다라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천국,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고, 통과한 사람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다리 그러죠. 영적인 강, 요단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세례 시내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은혜구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아무나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